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성령 세례, 성령 세례, 성령 세례. 오늘 핵심 단어는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그리고 이 시대를 교회 시대라고 말하는데, 구약 성경 속에서는 어떤 역사가 있었고 신약 성경에는 또 어떤 역사가 있으며 교회 시대는 어떤 역사가 있을까? 혹시 구분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었을까요? 구약 시대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시대. 구약 성경 속에 성부 하나님은 말씀과 계명을 끊임없이 선포하고 가르쳐서 하나님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구약 성경은 대부분 하나님이 가라사대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나의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말씀에 대한 끊임없는 선포가 나옵니다. 신약 성경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을까?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속의 말씀과 계명이면 신약 성경 속에는 끊임없이 은혜 그리고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은혜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이 구원은 너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나오는 거거든. 그러면 오늘날 시대를 성령 시대라고 말하고 교회 시대라고 말하거든요. 그럼 이 시대 속에서는 답이 다 나왔지만, 이 교회 시대 속에서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그래서 끊임없는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이 성령에 대한 강력한 선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너무 한이 있어요. 한이 있는 건 뭐냐면, 중고등부 시절에 성령의 있음도 듣지 못했어. 누가 성령을 말해주지도 않았어. 성령에 대한 필요성도 몰랐고 성령이 뭘 하시는지도 몰랐어.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 이 성령 세례, 이런 인식도 없었어. 그러다가 보니까 그게 얼마나 가슴 아프고 힘든지 몰라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라는 곳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19장에 1절로 7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랬어. 성령이 뭔지를 모르겠대요. 그래서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을 다녀서 에베소서에 와서 에베소 교회 온 제자들을, 성도들을 만났는데, 거기서 바울이 물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한번 따라 하실까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고 또 성경 말씀 읽고 성경 교육하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봉사하면 이거 다 신앙생활 다 아닙니까? 이렇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말할 수 있는데, 바울이 질문합니다. 당신들이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시대 율법과 계명이라면, 신약시대의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교회가 출발하는 교회 시대에는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그랬더니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다고요.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다.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단어냐고. 성령의 계심도 알지 못하니까 성령을 구하지도 아니하고 성령이 누군지도 모르고 성령의 침례, 성령 세례 받는다는 의미도 몰라. 그래서 우리는 듣도 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 요한의 침례는 물로 침례를 받는 거죠. 자, 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그는 누구예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무엇이 임했습니까? 성령이 임하셨다. 물로 침례를 받아서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예식을 치렀다고 하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힘이 필요하거든. 여러분, 처음부터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해서 어린아이도 인간이죠. 천하보다 소중한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 생명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생명력이 필요하죠. 면역력이 필요해야 된다고. 성장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갖추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 생명력이 필요한데, 그 생명력을 상실하면 아이는 자라지 못하고 그만 세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성령의 충만한 생명력이 필요하다고. 이 생명력이 있어야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여러 가지 많은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이 생명력이 필요한데, 그 생명력이 뭐다?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그들이 방언을 말하기도 하고 예언을 말하기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더라. 그러니까 이 시대 속의 교회 속에 성령의 세례가 필요하다는 것을 에베소 교회가 보여주고 있고, 바울은 어떻게 알았느냐? 바울도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에 성령이 충만해지더라고요. 오늘 9장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신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무엇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바울은 사실상 성경 박사예요. 그 당시 박사는 뭐냐? 구약 성경이거든. 예수님 이전에 성경은 구약 성경밖에 없었으니까 구약 성경에 바울은 최고 전문가라고요. 성경을 알아요. 배울 필요가 없이 가르치는 사람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바울의 눈을 멀게 하시고 아나니아를 찾아가서 아나니아가 안수하게 하실 때 필요했던 건 뭐냐면, 사울아, 주 예수 그리스도가 너로 눈을 다시 보게 하며 무엇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힘있게 살아가려면, 능력있게 살아가려면, 하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면 무엇이 필요하다? 성령이 필요하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님, 성령님,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 학생들 참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 제가 저 시절에는 성령의 있음도 듣지 못했어. 성령을 알지도 못했어. 그러다가 보니까는 예수 믿는 크리스찬 학생인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그래서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올해 한 달에 한 번씩 성찬 예배에 참여할 때 나는 우리 중고등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다음 세대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로 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겠지만 제가 최근에 막 피를 토하듯이 얘기한다고,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의 자녀들이 내가 할 수 있는 정말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반드시 성령 세례 받게 해라. 성령 받게 해라. 성령 받게 해라. 그러면 내가 쫓아다니면서 이래라 저래라 안 해도 성령님이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내 자녀의 평생을 누가 이끌어 가실까? 성령님이 보호하고 은혜를 베풀고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면, 이 사진이 뭐라고요? 그림이 뭐라고요? 최후의 만찬. 최후의 만찬하면 뭐가 떠올라요? 예수님이 12제자와 예수님께서 제자 마지막 하셨던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린 사람도 떠오르고, 구도가 M자냐 W냐 이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저의 관심은 뭐냐면 예수님의 표정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표정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은요 기록된 말씀이라 누구든지 문자를 연구할 수도 있고, 또 헬라어 그리스 하이브리어 이런 어떤 언어를 연구할 수 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그림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구도와 색채와 컬러 이런 얘기 하겠지만 전 예수님의 얼굴 표정이거든요. 이 그림으로 봐서는 예수님의 얼굴 표정이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상황을 보면 이해가 되겠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놓고 왜 최후의 만찬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 마지막으로 식사할 수 있는 마지막 만찬, 죽음을 앞두고 처절한 사망을 앞두고 예수님이 이들을 놓고 가야 할 그 최후의 순간에 주의 심정이 어떻겠냐고, 주님의 심정이 어떻겠냐고. 그 최후의 만찬에 예수님이 고백하셨던 단어는 딱 하나, 보혜사.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보혜사. 보혜사. 보혜사가 뭐라고요?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이 보혜사야.
보혜사는 보호하고 은혜를 베풀고 가르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 이유, 성령을 받았냐고 물어보는 이유, 성령이 오셔야 우리가 보호가 돼요. 성령님이 오셔야 우리 마음속에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내가 매일 매 순간에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신다고. 그래서 성령,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고 묻고 있는 거죠. 오늘 예수님의 이 처절한 심정으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셨던 단어, 그 심정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잖아. 보혜사, 보호하고 은혜를 베풀고 가르치는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거다. 26절에도 보니까 보혜사 아니요,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뭐 하신다? 가르쳐 주신다. 15장 26절에도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요. 예수님은 이 홀로 두신 제자들을 홀로 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성도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동서사방에 아무도 없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절망하지 마라.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이게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처절한 외침이고, 오늘 주일 예배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의 핵심 주제가 뭐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이 정말 원근각처에서 여러 가지 장애물을 뚫고 예배 나와 있잖아. 예배 왜 나와 있을까? 예배는 주일 예배니까 뭐 형식도 있고 순서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성령님이 계신다. 말씀도 성령님이고 찬양도 성령님이고 기도도 성령님이고, 오늘 나이에 상관없이 이 자리에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머릿속에 박혀라, 의식에 박혀라, 무의식에 잠들식에 박혀라.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그 성령님의 이름은 뭐다? 보호하신다, 은혜를 베푸신다, 가르치신다. 믿으십니까? 보혜사만 붙잡고 있으면, 보혜사만 가슴에 품으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상황에도 절망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의 가슴속에 새기시는 단어가 뭐다? 보혜사. 요한복음 16장 7절로 8절에도 보니까 그런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가면 누구를 보내요?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14장 17절에도 말합니다. 그는 진리형이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느니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오직 예수를 구주로 믿는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가 누구예요? 보혜사. 그 보혜사는 너희와 함께 거하신다. 한 번 더, 너희와 함께 하신다. 너희와 함께 하신다. 너희와 함께 하신다. 우리 중고등학생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은 아주 머릿속에 박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시대는 7080이야. 어쩌다 보니까 7080 하던 세는 팝 세대군요. 뭐 그런 세대거든요. 근데 제가 그 나이에 제일 정말 입에 달고 달았던 것은 찬송가였으면 좋겠는데, 아니 목사님이니까 늘 찬송을 입에 달고 다지 않았겠습니까? 달고 다니고 싶었는데 찬송보다 먼저 나오던 노래가 있었는데 솔리타리맨이라는 노래였어요. 나는 솔리타리맨을 안다. 손 들면 7080이야 이거. 아셔? 누가 불렀을 것 같아요? 닐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제가 하도 70년대 80년대 중고등학교 시절에 팝송을 알고 뭐 이러면서 이제 불렀던 노래인데, 왜냐하면 솔리타리맨이라는 것은 나는 외로운 사내 뭐 이런 거예요. 인생이 외로워. 무디 블루스의 멜랑콜리맨, 나는 외롭다.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 난 왜 이렇게 외로웠는지 몰라요. 그 제 책상 공책에다가 노트를 사면 매일 적어놓은 게 해밍웨이가 써놓았던, 나는 필라멘트가 끊어지고 전류의 공급이 끊어진 전구처럼 고독하다. 사춘기 시절은 고독이란 단어가 왜 이렇게 좋았는지 몰라. 진짜 고독해서 아무도 없는 것 같아서, 그때 성령님을 알았으면 내가 그런 거 안 들었다고. 내가 그때 성령님 보혜사를 누가 얘기해 줬으면 노트에다가 그딴 거 안 적었다고. 이거 적어놨겠지. 보혜사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게 보혜사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놓고 성령에 대해서 세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어. 오늘 성경의 제목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성령님, 첫 번째는 뭐냐면 위로부터 임하시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위로부터 임하시는 능력을 입어라.
여기 핵심 단어는 위로부터예요. 위로부터.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9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또 선지자의 글과 시편, 이걸 뭐라고 말할까요? 구약이라고 말해요. 모세의 율법, 모세 오경이에요. 선지자 글, 선지서를 말하고 시편을 말해요. 그러니까는 율법과 선지서와 시편을 합치면 구약 성경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 적어도 이거 하나만 머릿속에 두십시오. 구약 성경이 뭐 내용도 어렵고 뭐 법도 있고 무슨 뭐 시편도 있고 지혜도 있고 역사도 있는데 이 모든 핵심 주제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 모든 구약 성경에 누구를 가리켰다? 나를 가리켜서 기록된 모든 것은 반드시 어떻게 되어야 된다?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왜 구약이냐?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옛 약속이 이루어졌고 완성됐다. 그래서 올드 테스타먼트, 이루어진 약속, 옛 약속, 그게 구약이거든. 자, 그래서 예수님 이루어지리라 하는 이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 다음 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 열어야 돼요.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어. 이를 보십시오. 성경은요, 이 세상의 모든 책들은 머리 좋은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 똑똑한 사람이 책을 쓰고 책의 내용을 알고 분석하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니야. 성경은 어떤 아무리 석학이라도, 아무리 머리가 뛰어나고 공부를 많이 하고 독해력이 좋다고 할지라도 성경은 사람이 스스로 알 수가 없어. 이유가 뭐냐면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이라 아무리 열어도 까만 건 글자고 하얀 건 종이야. 성령이 감동하지 않으면 성경이 열리지를 않아. 예수님도 말씀하는 겁니다. 저들의 마음을 열었다. 그래야 성경이 어떻게 된다? 깨달아진다. 여러분, 강단에 설교사 하려고 하면 설교자의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성경을 어디서 막 공부를 해갖고 와갖고 그 공부를 여러분에게 선포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여러분 이거 깨달으시고 아시고 이거 외우시고 지키세요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열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의 문이 열려서 그 마음이 알아져야 강단의 선포가 되는 거예요. 조심스러웠지만 신학교를 처음 다니고 또 이제 앞으로 목회를 할 사람들의 가장 딜레마가 뭐예요? 어떻게 설교하는 거죠? 어떻게 설교하냐고. 아니 설교가 무슨 내가 차라리 학교에서 전공으로 논문을 썼으면 논문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면 평생 내가 논문 쓰고 가르친 거 가지고 하면 되잖아. 제가 옛날 장래 희망이 교사였는데 교사할 걸 그랬나. 왜냐하면 교사는 자기가 전공한 걸 가지고 가르치면 때가 되면 누가 바뀌어? 학생들이 바뀌어. 때가 되면 알아서 다 나가. 그러면 새로 학생이 또 와. 새로운 학생은 우리 선생님 교수님 진짜 강의 잘한다, 잘 가르친다. 왜? 수십 년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교수는 자기가 전공한 거 가지고 열심히 가르치면 돼. 목사는 달라. 목사는 달라. 성도는 수십 년을 한 적 있어. 우리 성도들은. 제가 여기 와서 11년 동안 설교를 했는데 여기 11년 동안 설교 들으신 분도 아주 천지백가리 부지기수야. 그러면 누가 새롭게 설교를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 내가. 설교자가 바뀌지 않으면 성도들이 앉아서 목사님 저거 지난주에 한 설교 또 하고 계시니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 어떤 분은 노트를 막 적어. 그래서 목사님들이 제일 힘들어하시는 분이야. 설교 시간에 설교 적는 사람. 어떤 분은 그런데요. 목사님 그 설교는요 지난 3년 전에 6월달 둘째 주에 하신 설교를 오늘 똑같이 하셨습니다. 가슴이 철렁하지. 물론 이제 제가 조코처럼 얘기했지만 강대상에서는 설교자는 늘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야 돼. 말씀을 깨닫게 해줘야 되고 말씀을 받아야 돼.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심령을 실어야 돼.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경을 제가 평상시에 앉아 책상에서 노트가 새 노트를 여권 이만큼 쌓아놓고 있어요. 하나님 문을 열어서 말씀을 주실 때마다 노트에 적는 거예요. 지금도 저는 다 수기로 씁니다. 컴퓨터 작업 안 해요. 다 손으로 다 씁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묵상하고 기록하면서 그
쓰는 동안에 말씀이 다 가슴에 새겨지게 되더라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딴 게 아니라 우리 여도수목회 안산교회 성도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에 문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제가 아무리 심을팀이 설교를 한다고 할지라도 말씀이 우리 목사님이 열심히 해서 내가 깨달아집니까? 아니에요. 성령이 깨달게 해주셔야 돼. 성령이 눈을 열어주시고 성령이 귀를 열어주시고 성령이 마음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주셔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서 내 말씀이 되고 응답이 되고 레마가 되는 거라고. 주일날 여러분 말씀 예배 드리러 오실 때에 그냥 와서 앉아 계실 분 없겠지만 절대로 그냥 오시면 안 돼. 앉자마자 하는 기도가 뭐예요? 내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내 심령을 열어주셔서 오늘도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깨달음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변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용기가 생겨나게 하시고, 이 세상에 정말 고독하고 쓸쓸한 존재인 줄 알았더니 성령님이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를 가르쳐 주리라. 이게 지금 내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선포할 때에 목사가 보이면 안 돼. 목사가 보이면 안 되고 목사의 소리가 들리면 안 돼. 성령님이 보이고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의 가르침이 보이고 성령의 감동을 주셔야 돼. 오늘 성경 속에서 예수님께서도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셔. 이유가 뭘까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라는 거죠. 도대체 무슨 말씀이 있을까?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시작하여 전 세계로 뻗어나가되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 이게 기록이 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뭐다? 증인이야. 증인이라고.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가 착각하면 절대로 안 될 게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믿게 하시는 목적이 뭐냐면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기 전에 맡아야 될 사명이 있어. 그게 뭐냐? 증인이에요. 한번 따라 하시죠. 증인. 증인. 이런 건 적어도 돼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설교할 때 뭐 적는 거 보셨나 보다. 아이고, 적으면 또 안 되나? 아니야, 적어도 돼. 저는 제 설교는 적어도 돼. 목사 엄청 빨라서 하지만 적어도 돼. 그러나 증인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한번 like와 love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I like you. 나 너 좋아해. 굉장히 부드럽고 달콤해 보이지만 이게 얼마나 위험할 수도 있는지. 왜냐면 나는 저 색깔 좋아. 각자 좋아하는 색깔이 다르잖아. 난 저 음악 좋아. 마치 제가 어렸을 때 솔리타리맨 이런 7080 팝송을 좋아했었어. 그러나 지금은 안 좋아해. 왜냐하면 난 더 이상 고독하지 않아. 더 이상 외롭지 않거든요. 더 이상 요즘은 라디오 이렇게 차 타고 돌리다가 가요 나고 이러면은 그냥 틱 돌리게 되더라고. 가요가 나쁘다는 건 아니야. 하지만 지금 내가 바른 듣고 싶은 음악이 아니야. 돌려버려요. 위가 뭘까요? 라이크는 언제든지 바뀌어.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 보고 나는 예수 I like Jesus Christ. 나 예수님 좋아요. 교회 다니는 거 좋고요. 나 성가대 좋고 찬양하는 거 좋고. 나 어렸을 때부터 중고등부 크리스천 미션 스쿨 다녔어요. 나 성경 좋아요. 다 좋아요. 그런데 어느 날 마음이 상하면, 뭔가 뜻대로 안 되면, 계획대로 안 되면, 뭔가 사람에게 부딪히면 이런 생각을 해요. 난 싫어. 주일날 나 교회 가는 거 싫어. 봉사 같은 거 나한테 말하지 마세요. 나 그럴 마음 없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라이크의 위험성은 뭐냐면 내가 주체야. 내가 좋으면 좋고, 내가 마음에 맞으면 좋고, 내가 시간 나면 내가 갈 수 있고, 이게 내가 주체예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잠깐 말씀드리면 베드로도 예수님 좋아서 따라다녔어요. 주와 함께 죽으러까지 따라다녔어요. 한 자리 하려고. 그렇지만 예수가 덜커덕 죽어버리니까 이거 뭐야 이거. 이제 나 이상 예수 좋아하지 않아.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쳤던 이유가 뭘까요? 라이크는 도망가요. 그러나 러브는 달라요. 러브는 혹시 알아요? 사랑이란 노래의 모든 주제는 죽음이라는 단어를 빗대고 있습니다. 나는 죽을 만큼 너를 사랑해. 영화 페드라의 주제가 뭔지 아요? 죽어도 좋아요. 뭐 때문에? 사랑 때문에. 총 맞은 것처럼. 이 사랑에는 얼마나 처절하면, 진짜 사랑의 정의는 뭔지 아세요? 내가 좋아하는 거 하지 않아요. 당신이 뭘 좋아하냐고 물어요.
뭘 좋아한다 그러면 기꺼이 내가 그거와 상관없이 당신이 좋아하는 것에 내가 같이 좋아지는 거예요. 당신이 좋아하는 곳에 같이 갈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당신이 좋아한다는 것이 내 그곳에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상대가 주인공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만났을 때 묻잖아요. 너 나 좋아하니? 이렇게 묻지 않잖아요. 너 나를 아직도 사랑하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증인이란 뭐냐? 가장 소중한 사람이 법정에 섰어요. 그가 말하는 것은 반드시 난 진실이라고 믿어요. 증인을 선서해요. 이 사람이 말하는 걸 진실이라고 증언합니까? 증언합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건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목숨을 내놓겠습니까? 내놓겠습니다. 나는 이 사람을 진실 죽을 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내 목숨을 증언으로 내놓습니다. 증인이란 이런 거예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말씀이 진실이고 그 진실을 위해서 내 목숨을 걸어도 좋습니다. 이게 증인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었다면 교회 다니는 걸로 끝나지 마라, 성령 입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넌 예수를 위해서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게 증인인 거예요. 나 교회 잘못 온 것 같아. 예수 믿으면 죽어야 되나?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사랑한다는 이야기고, 그의 사랑으로 인하여 그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내 생애가 하나님께 드려져도 좋습니다. 이게 증인이에요. 그래서 그 증인을 위해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 49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뭐예요? 최후의 만찬에 예수님께서 피를 토하듯이 외쳤던 단어가 뭐라고요? 보호하고 은혜를 베풀고 가르치시는 보혜사,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한다? 보내겠다 하는 거예요. 나의 빈자리를 너를 홀로 두지 않겠다. 난 결코 너를 홀로 외롭게 두지 않겠다. 너를 홀로 고독하게 내버려 두지 않겠다. 위험하게 내버려 두지 않겠다. 내가 너를 절대로 버려두지 않겠다. 그 자리를 무엇으로 채우겠다? 보혜사 성령님으로 채우겠다. 보혜사로 성령 채우겠다. 혹시도 여러분 최근에 혹시 마음 상한 일이 있나요? 아니면 뭐 사람한테 배반당하고 배신당하고 상처입은 일이 있나요? 성령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아, 세상에 상처받지 마라. 세상에 기댔다가 세상에서 그 등 돌리는 사람을 인하여서 마음에 절망하지 마라. 내가 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까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외로운 꼴을 보지 못해요. 고독한 꼴을 보지 못한다고, 어디가 상처받고 울고 있는 꼴을 보지 못한다고, 실망하고 넘어지는 걸 보지 못한다고. 어떻게 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은 저와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상의 어떤 조건 속에서도 넌 홀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를 홀로 두지 않고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는 거예요. 전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 처절하고 처절해요. 전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무슨 문자적으로 뭐 이런 거 가지고 해서 뭐 이거 첫째로 외우라고 하지 않아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부딪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 하나님의 감정이 실리고 하나님의 의도가 실리고 계획이 실리고 하나님의 꿈이 실리고 비전이 실려야 돼요. 어차피 누군가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살아야 되잖아. 사람은요, 마음이 비어있으면 못 살아요. 허전하면 못 산다고요. 어떤 분이 그러다고요. 목사님, 저는 비만 오면 바깥으로 튀어나가요. 왜요? 그랬더니 비만 오면 마음이 허전하대. 나는 비만 오면 바깥으로 안 나가고 싶더만. 했더니 허전하대. 인간은 그 마음에 뭔가를 품고 살아요. 뭘 품고 사느냐고요? 기억하십시오.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품고 사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빈자리를 채우시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가 할 게 있어. 위로부터예요. 위로부터. 전 아마 평생 설교할 제목에 한 가지만 잡으라면 전 위로부터입니다. 위가 어디예요? 하늘. 위가 어디냐 했더니 하늘이. 우리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식은 아주 옛날에도 그렇지. 그냥 이 세상은 다 하늘만큼 땅만큼이야. 하늘만큼 땅만큼 이게 다야. 우주도 모르고 뭐 별이 어떻게 도는지도 모르고 뭐 은하계가 뭔지 뭐 아무것도 모를 때, 성운이 뭔지 이런 거 모를 때는. 근데 천체 물리학이 생기면서 우주가 보여지게 되고, 와 우주가 이러네, 뭐 별이 어마만큼 상고 뭐 태양계가 어쩌고 이러잖아요. 하늘만큼 땅만큼 제 아무리 떠들어봤자 하늘만큼 땅만큼 했을 때 하늘과 우주는 공간이에요. 시간과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의 세월이 지나면 다 사라지는 것들이거든요. 그걸 3차원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성경은 늘 얘기하지만 3차원과 4차원이 섞여 있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4차원의 하나님의 세상 3차원을, 하나님의 4차원의 하나님이 세상의 3차원을 사랑하셔서 이 두 가지 연결되는 게 사랑이야 하신 게 뭐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자신이 이 땅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어디서 어디로? 4차원에서 3차원으로 위로부터 아래로 보내주셔서 그걸 성육신이라고 말하고 인카네이션이라고 말하고 성탄절이라고 말하고. 어떻게 하셨어? 육신을 입고 땅에 오셨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자마다 더 이상 멸망하지 아니하고 흔적 없이 시공간에 사라지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시며, 영생이 뭐야? Eternal life, endless, 끊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4차원의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식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생기지 않아. 그런데 거기서 위로부터라고 하는 건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한번 따라해. 하나님으로부터거든. 오늘 저와 여러분 땅의 삶을 살면서 인간이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못 들어가느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단어가 뭐냐? 하나님이란 단어잖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안에 살다가 어디로 간다고? 하나님께로 간다고. 어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지금 뭐 입시도 공부해야 되고 늘 24시간 공부하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4차원 이야기를 하고 하늘의 이야기를 하면 머나본 이야기처럼 볼지 모르지만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 없으면 존재하지 않아. 사는 목적도 하나님 없으면 존재가 안 돼.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지나가게 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중고등부 학생들 볼 때마다 제가 늘 마음이, 저도 저 나이에 저렇게 앉아서 예배 드렸거든요. 그러면서 늘 가졌던 게 뭐야? 아이고, 목사님이는 맨날 저런 얘기하고 있어요. 목사님이니까 저렇게 얘기하지. 뭐 우리가 10대, 20대야 뭐. 그러나 기억하세요. 세월이 지나 보니까 저렇게 앉았던 중고도 10대의 김여민이 오늘날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대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세월이 지날 줄 알았어, 몰랐어? 몰랐어. 세월이 이렇게 지날 거 아무것도 몰랐어. 그러니까 가슴이 터지는 거지. 혹시라도 한 살에 더 젊었을 때에, 한 살에 더 어렸을 때에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가슴에 끌어안고 성령을 알면 외롭지 않고 서럽지 않고 두렵지 않고 세상에 마음대로 살지 아니하고 감정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나쁜 곳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자기를 지키고 보호하고 얼마든지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으며 그분의 인도하시며 살아갈 수가 있잖아. 그러니 제 마음이 처절하지 않겠어. 그래서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능력이 뭐예요? 크리스찬이 땅에 삶을 살면서 절대로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라. 비굴하고 비겁하게 신앙생활 하지 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입혀져라. 능력으로 입혀져라. 제가 성령세를 받기 전에는 내가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라고 친구들 앞에 당당히 내놓지도 못하고 어디 가서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기도 조심스럽다고 내가 해놓은 짓거리가 있어갖고. 그런데 내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슴에 부는 성령세를 받고 나니까 세상이 달라지더라고. 세상이 달라지더라고. 찬양이 달라지고 예배가 달라지고 기도가 달라지더라고. 그래서 성령 세례는 우리에게 주시는 파워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린아이가 태어났어요. 이 아이가 크게 성장하여 자신의 삶을 살려면 파워가 필요해.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명력이 필요하다고. 면역력이 필요하다고. 인간은 생명력과 능력, 면역력이 없으면 언제 어떻게 병균의 침투를 받으면 무너질 수밖에 연약한 존재야. 그래서 면역력이 필요하고 생명력이 필요하잖아.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예수 믿었다고 하루아침에 푹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 어린아이같이 새 생명으로 태어났잖아. 그 새 생명이 성장하고 장성하려면 뭐가 필요해? 생명력과 면역력이 필요한데 그게 성령이거든요. 실에서 성령 세례 받아라. 성령 충만 받아라. 성령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땅에 숨을 쉴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뭐다? 성령 세례죠. 성령 충만하지 않고 절대로 신앙생활 안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절대로 성경이 읽어지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절대 기도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절대로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여도수환자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예수님의 심정을 믿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자리, 성령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어떻게 해라? 그 성에 머물며 성령을 뭐해라? 대망하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한 달에 한 번씩 성령 대망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성전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이 되게 하셔서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성령을 대망하는 성도들에게 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또 한 달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그게 절박하고 절실하기 때문에 성령 대망회를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에 우리가 또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는 이유는 그냥 행사가 아닙니다. 살려고 하는 겁니다.
성령 대망해가 저와 여러분을 살릴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피투성이라 했던 저들에게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옷을 입으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부활하신 후에 성령 받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뭘까?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배부르 다 도망쳤던 거네. 다 도망친 친구들을, 그 제자들을 놓고 찾아오셔서 부활에 만났어. 뭐 할 것 같아요? 내가 영화 감독이면은 예수님이 이 새끼들이 이거 다 도망가가, 어휴, 이것들을 그냥 군대 말로 한 따까리 한 명을 다 잡아놓고 남밖에 뺑뺑이 돌려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부활로 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난 다음에 하셨던 것은 정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19절 이하를 보니까 이날곧 안식구 첫날, 안식구 첫날 주의 날이죠.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주일을 하나님의 날로 정하는 겁니다.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제자인데, 그리스도의 제자인데, 3년 6개월 동안 따랐던 제자들인데 성령이 없으면 뭐가 돼? 두려워. 유대인들이 두렵고 자기들의 삶이 두려워. 모여 있는데 이게 숨으려고 모인 곳이야. 문들을 꽁꽁 쳐닫고 앉아서 두려워 떨고 있어.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두려워하는 저들의 마음속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 야, 이 나쁜 놈들아, 이 나쁜 비겁한 놈들아, 의리 없는 놈들아 하지 아니하고 그 연약한 그들을 향하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 깨끗한 모습을 보시고 제자들이 그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 다음 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야. 주의 백성들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크리스천의 사명이 뭐라고요? 예수를 믿었으면 주께서 보내시는 사명자가 되라, 직분자가 되라, 목사가 되고 전도되라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삶을 존재하는 동안에 내게 주신 모든 것은 목적이 뭐다?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달란트를 주셨다면 달란트를 통해서, 여러분의 건강을 주셨다면 건강을 통해서, 여러분의 지혜를 주셨다면 지혜를 통해서, 물질을 주셨다면 물질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진 비전과 꿈이 하나님의 주시는 사명의 증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쉰 게 뭐예요? 제가 가끔 설교하다가 하죠. 왜? 숨을 내쉰다는 게 뭘까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 이 땅의 흙이라는 이 아담의 뜻은 뭐냐? 진흙이란 뜻이에요. 너는 흙으로 지어졌어. 그런데 이 진흙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생기를 코에다 어떻게 했더라? 불었더라. 하나님 몸이 있어서 생기를 불었겠어?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생기가 들어가고 영이 들어가니까 사람이 뭐가 됩니까? 생영이 되는 거죠. 생영이 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 영입니다. 영이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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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와 여러분이 육체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라고요. 육신을 땅에 묻는다고 할지라도 육신은 옷과 같다고요. 옷은 벗어놓으면 사라지나요? 아닙니다. 옷을 벗어도 내 몸은 있는 거예요. 육신의 옷을 벗어나도 내 몸이 있는 것처럼 옷을 벗어도 내 영은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 영적인 존재, 아담이 하나님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만 영이 떠났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영이 죽었으니 하나는 교통할 수가 없으니까 에덴에 쫓겨나니까 교통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이 끊어진 관계를 어떻게 회복합니까?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다. 영생을 얻으려면 뭐가 회복이 돼야 돼? 영이 회복이 돼야지. 생기가 다시 들어와야지.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20장에 보니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야 우리 안에 생기가 다시 돌아오고, 생기가 돌아와 하나님과 온전한 영성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저는 이 모습은 우리가 처음에 에덴에 있었던 영성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회복하시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로 승천 이전의 마지막 명령이 뭘까? 역시 보혜사 성령. 사도행 1장 1절 5절에 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인데,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어요. 그래서 조카잖아요. 누가복음은 누가 썼게요?
누가가 썼어요.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고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는데, 자, 내가 먼저 쓴 글은 누가죠. 물론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뭐하고, 혹시 미술을 전공하신 분 있으면은 아까 그 최후의 만찬에 예수님의 표정을 한번 잘 그렸으면 좋겠다는 것과 함께 더 중요한 것 중에는 뭐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가 사진을 아무리 그림을 찾아봐도 승천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제대로 그린 게 없어요. 그냥 다들 먹고 신비롭게 막 이렇게 그려놨는데 그때 예수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예수님의 심정은 아마 제가 보기엔 여전히 처절하셨을 것 같아요. 이제 가면 다시 못 오는 거거든요. 그럼 제자들 그 3일 동안도 도망치고 다 숨었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 그때 예수님이 마지막 분부하여 이르시되 뭐 했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내게서 들은 바로 약속하신 게 뭐예요? 보혜사 성령. 성령 받기를 기다려라. 이게 대망이잖아. 기다려라. 그럼 어떻게?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나 침례 받았는데요. 물로 침례 받은 걸로 끝내지 마라. 너희는 몇 날이 못돼요. 무엇으로 침례를 받는다?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다. 성령의 침례를 받아라. 이게 예수님의 처절한 심정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립니다. 성령을 받으면 도대체 어떤 능력이 있는데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라고 했을까? 6절로 8절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나 버리고 자기의 권한을 두셨으니 너희 알 바가 아니에요. 오직,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 익숙하시죠? 순복음 교회, 순복음 교단에 아마 어느 교회도 이 구절을 안 써오는 교회는 거의 없을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을 끊임없이 설명해도 다이너마이트예요. 다이너마이트. 작은 막대기 같지만 불 붙여서 던지면 바위도 깨트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 같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을 받으면 한 사람 한 사람의 천하를 움직일 수 있는 강력한 통로가 될 수가 있어요. 목사님 뻥이 좀 심하십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어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니까. 성령의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면 우리를 통하여서 정계가 됐든 재계가 됐든 교육계가 됐든 예술계가 됐든 아니면 무슨 기독교계가 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기 백성들을 들어 사용하시면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제가 피를 토하듯 새겨하는 게 저들 가운데서도 엄청 하나님의 일꾼이 나올 수 있다라고요. 성령의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면. 저는 아주 작은 150명 나오는 교회에 중고등학교 출신이었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대학 가면서 순복음교회 갔지만 거기서 무슨 순복음교회 목사가 나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저도 기대 안 했어요. 저 그때 순복음도 몰랐을 때는. 전도사님이 나중에 목회자가 됐으면 손 들어보라 그래갖고 내가 안 들 수도 없고 저것들 안 들고 야 전도사님이 저렇게 얘기할 때는 예의가 있지 좀 들어라 좀 이러고 들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창피한 이야기지만 그런데 그때 나 혼자 들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때 제가 목회를 하고 신학 공부를 하고 오면서 제가 여기 와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가 되고 조목쌤 제가 제자가 되고 미국에 선교사 가서 대학에 부총장을 하고 다시 와서 3,000명 4,000명 교회 담임 목사를 30몇 년 동안 할 줄을 누가 알았겠어. 지금 뒤돌아보면은 내가 그걸 어떻게 해서 다 꿈 같은 얘기라고. 그런데 보십시오. 누가 하신 것 같아요? 헷갈리는 것 같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다니까. 여러분의 꿈을 있어요. 한번 나도 할 수 있다. 우리 아이도 할 수 있다. 우리 손주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요. 우리 중고등학생들에게도 성령의 충만. 성경 우리 딴 거 안 하면 오직 성령 너희가 임하시면. 주체는 성령이에요. 권능은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12절 14절에 보면 다른 거 없어요. 성령을 대망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을 대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감난원이라는 감난원의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 약속을 받았고 내려와서 예루살렘에 기도하러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 가까워 안식을 가기 알맞은 길이다.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이 어디예요? 성령 대망이 하는 장소라고.
그 산 올라가니 뭐예요? 성령을 대망하려고, 성령의 권능을 얻으려고. 그래서 나온 이름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아, 필립, 도마, 바돌로메, 알페오, 마티아의 알페오 아들 야고보, 셀로니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우리가 요 구절만 읽으면 기라성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이지만 앞뒤 상황을 보면 얼마나 초라한 이름이냐고, 얼마나 비겁한 이름이냐고, 얼마나 나약한 이름이냐고, 얼마나 불쌍한 이름이냐고. 성령 세례 받지 못하고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을 쳤던 피투성이들. 그런데 그들이 다 거기 있었어. 뭐 하려고? 다시 도망치고 싶지 않아. 다시 부인하고 싶지 않아. 다시 거꾸로 지고 싶지 않아. 다시 마귀의 조롱거리 되고 싶지 않다고. 다시 무능력하고 싶지 않다고. 그런 사람이 성령 대망에 모이는 거야. 그런 사람이 성령 대망의 말씀 들고 성령을 대망하러 함께 모이는. 거기서 뭐 한 것 같아요? 여자들과 예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뭐 했어요? 기도에 힘썼어요. 왜? 성령님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세례가 임하고 성령을 받고 방언과 예언과 은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여기서 앉았기에 모든 성령 이 시간 이후로부터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고 내가 성령이 충만한지 본인이 알아. 은혜로 살면 성령이 충만한 거고, 뭔지 마음이 뿌듯하고 원망과 불평이 나고 뭔가가 세상이 못마땅하고 짜증이 나고 뭔가 이상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 성령 대망해. 한번 따라 성령 대망해. 성령 대망해. 성령 대망해. 성령으로 충만함 받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비로소 세상을 이길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도산자교회 성도들은 평생에 이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성령님과 함께 하시고 성령께 승리하시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